예, 시편 100편 보겠습니다. 예,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예, 한 10여 년이 훨씬 넘고 한 15년 정도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에서 제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들과 같이 조상 제사 문제로 우리는 항상 집안이 평안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작은 집이라 저희 아버지가 항상 이 설날이나 추석이 되면은 고향에 가셔서 큰 집에서 제사를 드리고 오셨는데요. 한 15년 전쯤인가 어느 해는 가시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아버지가 이제 고향으로 가시면은 제가 예배를 인도해서 추석이나 설이나 예배를 인도하면서 조상에게 예배를 드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해는 저희 아버지가 고향에 가지 않고 추석을 우리 가족이 같이 보내게 됐는데 추석 음식도 안 하고 있으니까 저희 아버지가 엄청 화를 내셨어요. 막 어른이 자제를 못 하더라고요. 그냥 집안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얼마나 화를 내시는지. 그래서 제가 그 광경을 보다가 언젠가는 이 조상 제사 문제로 한번 세게 이제 부딪힐 걸로 생각을 했는데 바로 오늘은 넘어가기가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목조목 이 추석에 조상 제사를 드리는 게 얼마나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논리적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아버님, 이렇게 추석에 조상 제사 지내지 않는다고 화를 내시는데 이 추석이 원래 우리 민족의 명절 맞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조선 시대를 지나고 고려 시대를 지나고 신라 시대, 신라 백제 고구려 시대, 그 다음에는 고조선까지 나오게 되는데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 추석이 본래 한 해에 풍성한 결실을 주신 하늘에 있는 상제,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사, 이 추수를 다 맞춰놓고 드리는 이 추석이라는 이 중추절이라는 제사가 조선시대에 들어오게 되면서 조선 초기에 우리나라에 유교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유교가 들어오면서 유교에서는 조상에 효도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또 임금에 충성하는 그게 유교의 중요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국에서 들어올 때 원래 중국 사람들이 유교를 믿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시시한 왕은 말고 정말 성군이라고 이름나 있었던 그 왕들을 제사 지내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게 유교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것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냥 모든 왕에게 제사를 지내는 건 아니었고 이름이 난 정말로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그런 왕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풍습이 있었는데 그게 유교와 함께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조선 초기도 아니고 중기가 넘어가면서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는가 하면, 아유, 우리나라의 왕도 제사로 섬기는데 내가 나를 낳아주고 나에게 은혜를 베푼 부모님에게 제사 지내는 게 합당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합당하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해서 민간에 전 국민적으로 제사가 퍼지게 되었습니다. 조상제사라는 게 퍼진 것이 사실은 조선 중기 이후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로 볼 때는 아주 짧은 거죠. 그런데 조상제사를 드리면서도 사실은 이 추석이라는 의미는,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절로 드리고 있는데요. 한국으로 보면 추석이고 서양으로 보면 추수감사절인데, 이것은 하늘의 하나님께 그동안 주신 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절기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 그 매스컴에서는 추석이 되면은 조상의 음덕에 감사한다, 이런 말들을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잘 듣고 있습니다. 추석에 하나님께서 주신 온갖 오곡과 백화,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것이 조상이다라고 규정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마음을 심히 불편하게 한다는 것이죠. 사람은 죽어도 사람입니다.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조상이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잘 되도록 하나님께 빌었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하지만, 그분 조상들이 우리들에게 비를 내려주고 햇빛을 주고 또 우리들에게 토양을 주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왜 여러분과 저를 지으셨습니까?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은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왜 지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살도록 여러분과 저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온갖 직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궁금하시죠? 제가 저희 아버지에게 참 어째 보면은 자식이 똑똑한 척하고 예의 없게 군 거 아닙니까? 조목조목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아버지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완전히 집안이 작살 날 줄 알았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한 30분 가까이 저희 아버지 앞에 강연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랬는데 제 얘기가 딱 끝나자 저희 아버지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거를 받아들이신 거죠. 그 다음부터는 설날이든지 추석이든지 조상제사 문제로 저희 아버지가 가족에게 혼을 내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왜 그걸 저희 아버지가 들었던 것이 참 제가 감사한데, 지금 생각해도 정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아버지가 참 멋지셨다, 그런 생각해요. 자식이 부모님에게 말씀드리는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래도 저희 아버지 학력이 초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그게 전부 다였어요. 그렇지만은 제 어릴 때도 생각하면은 항상 저희 아버지는 집에서 일을 할 때 그 통신대학 강좌를 항상 들었어요. 온 집안이 다 그 라디오를 통해서 통신대학 강좌가 들리는 거죠. 어느 날 역사가 나오고 어느 날은 국어가 나오고 막 별게 다 나오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런 학습을 통해서 우리나라 역사를 알고 계셨고, 제가 자식이 하는 말이지만은 그거를 그대로 수긍하고 받아들이셨고, 그래서 추석은 추석에 합당하게 하늘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어른이 수긍을 하셨던, 참 감사하고 기쁜 일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의 3대 절기가 나오는데 명절이 나옵니다. 유대인의 3대 명절은 첫째 유월절이라는 게 있었고 두 번째로는 맥추절이라는 게 있었고 세 번째는 초막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의 3대 명절은 모두 감사절이었어요. 감사절기. 유월절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신 출애굽을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맥추절은 뭐냐 하는 거죠. 보리와 밀을 수확하여 지키는 감사절이었습니다. 초막절은 뭐겠습니까? 가을에 모든 곡식과 올리브, 감람나무, 포도 이런 거를 추수하고 지키는 감사절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유대인들이 드리는 3대 명절 모두가 다 감사의 성격을 가진 감사절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배,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도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성전에 들어가면서 성전 문에 들어가면서 찬송하면서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경배하면서 뭘 하는?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해석하는 그 해석을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그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두 사람, 가인과 아벨이 드리는 그 제사는 속죄제가 아니고 감사제였습니다. 감사제. 속죄제가 아니고요. 속죄제를 피 없이 드렸다면 가인의 제사는 불합격이죠. 그렇지만 감사제는 자기가 어떤 농사를 짓든지 그 농사 지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양을 치는 사람은 양을 가지고 나와서 감사할 수 있었고 곡식을 재배하는 사람은 그 곡식을 가지고 와서 곡식단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흔들면서 감사제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창세기 본문 4장에 보면은 두 사람은 가인과 아벨은 속죄제가 아닌 추수 후에 감사하는 감사제를 드렸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사람의 제사의 형식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가인의 제사는 연락되지 못했을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벨이 드리는 그 제사와 제사는요, 제물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제물을 같이 받는 거예요. 아벨과 그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았어요. 믿음의 문제예요. 가인은 바로 진실한 믿음이 없었고 감사제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마음이 그 아벨에게는 없었다. 우리가 그렇게 단정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하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데 하늘에서 올려지는 그 예배의 광경을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보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모든 피조물, 하늘 위에 있는 피조물,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이겠죠. 그리고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땅 아래도 흙을 파고 들어가면은 땅 아래도 뭐가 살고 있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바다 위에와 바다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권능을 돌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천군과 천사들,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천천히요 만만, 성경에서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그러면은 숫자를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의 천군과 천사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 세상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대표적으로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이 여러분, 우리 자신을 봅시다. 예수 믿기 전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고, 여러분들에게 숨을 쉬게 해주셨고, 여러분들의 심장이 뛰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입을 옷을 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시고 이 세상에 살게 해주셨는데 감사하셨습니까? 감사하지 않았죠. 저는요, 하루 중 제일 재수없는 날이 예수 믿는 사람 만나는 날이었어요. 제가 정말 아침부터 그런 사람 만나면은 정말 기분 나빠요. 왜냐하면은 내가 내 밥 먹고 내 살고 있는데 나한테 죄인이라 그러니까 내가 기분 좋겠습니까? 영어로는 분명히 구분이 돼요. sin이라는 것도 죄고, guilty라는 것도 역시 죄인데, 이 우리말로는 잘 구분이 안 돼요. 당신 죄인이다 그러면은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지 않고 살아가잖아요. 그게 죄입니다 하면은 그게 수긍이 될 수 있는데 설명이 부족했겠죠. 어쨌든 저 역시도 감사라는 것은 0.001%도 하나님 앞에 하지 않았어요. 내가 잘나서 살아가는 줄 알았죠. 그러나 저는 감사를 되찾았습니다.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겠죠. 예수님 영접하고 나니 눈이 열려져서 나라는 존재가 그냥 생긴 게 아니고 그냥 어쩌다가 보니까 뿅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목적을 따라서 나를 지었고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참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먹을 것, 입을 것, 참 공부하는 것까지 다 채워주셔서 오늘 이날까지 왔다는 거, 그거를 알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감사절 예배만 감사가 있는 게 아니라 예배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러 오는 거예요. 예. 일주일에 왜 교회에 옵니까? 예배 드리러요. 예배가 뭔데?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러 오는 게 예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또 다른 감사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서는요,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거짓말 하지 마. 너는 하나님을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불신자의 모습이에요.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3장 2절에 보면은 말세,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이 되면은 말세의 증상 가운데 많은 증상이 있는데 그 중에 감사가 없다는 게 특징이에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이 자기 사랑,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이 부모를 거역한다는 것도 말세의 증상이에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감사하지 않아요. 말세의 사람들,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은 사람들 입에서는 감사가 끊어집니다. 하나님께도 감사하지 않고 부모님께도 감사하지 않고 스승에게도 감사하지 않고, 이게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증상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어느 한두 사람이 감사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감사라는 게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이게 말세의 증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데 좀 도움이 될까 봐 제 자신의 얘기를 좀 합니다. 사람 몸에서 가장 단순하게 만들어진 곳이 다리입니다. 다리. 예? 다리보다 더 단순한 데 있어요? 제일 단순한 데가 다리야. 단순한 다리도요, 다리를 잃고 난 뒤에 보니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졌어요.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졌어요. 저는 의족을 한쪽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엉성해서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의족이라는 게 얼마나 이 사람의 성한 다리와 얼마나 비교가 되는지 정말 웃음이 나올 지경이에요. 인간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뭐 달에까지 뭐 이렇게 로켓 쏴 올리고 뭐 이러고 저러고 하고 있는데 인간이 정말 별 보잘것없다는 것을 보여줘요. 다리에 힘줄이 있잖아요. 성한 사람 다리에 힘줄이 있어요. 이 힘줄을 의족에서는 어떻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알 수가 없죠, 여러분들은. 예. 밴드를 가지고 만듭니다. 밴드. 신축성 있는 밴드. 얼마나 우습습니까? 예? 피부는 제가 지금 의족에도 피부 역할을 하는 게 있는데 그 사람의 피부는 의족에서 뭘로 만들겠어요? 스펀지입니다. 스펀지. 좀 비쌉니다. 그 대신에. 제가 독일제 피부인데, 예? 독일제 피부인데 30만 원짜리예요. 엄청 비싸요. 예? 그런데 정말 웃깁니다, 이거 아주. 예? 의족을 하면은요, 상처가 굉장히 잘 생겨요. 제가 며칠 전에도 상처가 생겨가지고 아직 완전히 아물지를 않았어요. 그럼 상처가 생겼다고 해서 교회 나 좀 며칠 쉬겠습니다. 이게 통하겠습니까? 일은 해야 되잖아요. 목사는 목사대로 일을 해야 되고 사회생활 하는 사람은 사회생활 하는 대로 일을 해야 돼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은요, 오래전에 만났던 사람은 양쪽이 다 의족이에요. 다리가. 근데 그 사람은 공사판에 일을 하고 있는데 지붕 위에도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의족을 하면은 반드시 의족 한 부분하고 살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마찰에 의해서 상처가 잘 생겨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성한 다리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네, 감사하십시오. 성한 다리로 무단 횡단하지 마십시오. 네? 무단 횡단하려고 할 때 항상 저를 생각하세요. 정 목사는 다리가 불편한데도 무단 횡단 잘 안 하는데 나는 성한 다리 가지고 무단 횡단하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가시라고. 저 동기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한 번씩은 제가 보니까 다 돌아가면서 다리가 아프더라고요. 저를 만나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이제야 정 목사님 얼마나 고생한 줄 알겠어, 이런 말 하면서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을까 이러면서 저를 위로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성한 다리를 가지고 여러분 열심히 운동하십시오. 이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리고 항상 감사하시라고, 이렇게 다리를 만져보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다리 한번 만져보시고 감사하시라고. 정 목사님은 없는데 나는 이렇게 다리가 있으니까 감사하라. 그러고 무단 횡단하지 말고 조금 돌아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거 돌아가면 운동 되잖아, 운동.
교통법규 지키면서 내 운동도 되니까 열심히 돌아다니고 열심히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감사를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감사할 수 있겠어요? 제가 오늘 주보에도 그 감정 처리에 대해서 썼는 글이 있습니다만은 내 마음이 아프고 내가 힘들어서 내 마음속에 비바람이 부는데 어떻게 감사가 되겠어요?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 눈물이 나와. 그러면 감사가 잘 안 되지. 어떻게 하면은 감사가 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이거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저녁에 하신 말씀이에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한 달쯤인가 두 달쯤인가 어떤 외국인 스님이, 불교 스님이에요. 외국인이 스님이 됐어요. 똑똑하신 분인데 그분이 한 말이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절에서 참선을 하면은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섹스할 때 그 느끼는 그 엑스타시보다 더한 환각 현상을 느낀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외국인 스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절에서 참선을 하면은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는 그런 엑스타시 현상, 그러니까 환각 현상이 그들에게 일어난다는 것도 그런 걸 통해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음악을 들으면서 평안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잠시 동안이지만은 술을 마시면서 잠시나마 세상의 슬픔을 잊고 평안을 느낀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 그랬어요. 이거 뭡니까? 사람이 이렇게 가부좌하고 앉아서 벽을 바라보면서 참선을 하는, 그거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마음과 에너지를 동원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평안을 얻는다 그러니까 얻는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은 하늘에서 예수님이 하늘에 주신 평안으로 예수님이 누르셨고 또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는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예수님의 평안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자주 만나면 됩니다. 예수님과 자주 만나면 돼요. 예수님과 마주하면 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데 이 성찬식은 뭡니까? 말씀을 보이는 형태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에요. 주로 말씀은 우리가 귀로 눈으로 이렇게 듣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형태가 없죠. 그런데 이것은 성찬식은 그리고 세례식은 형태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참여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사실은 예배에 꼭 참석하라고 권유하는 이유가 예배당에 사람이 거듭하면 보기 좋겠죠. 교회에서 그런 목적으로 그런다기보다는 여러분 자신들이 제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과 복을 받아서 가시라고 주일날 빠지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예수님과 교제함으로써 우리가 우리 속에 평안을 가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 평안이라는 것은 감사를 이끌어냅니다. 평안과 감사는 항상 같이 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구원에 감사하게 됩니다. 받은 직분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니 기도할 때도 감사하셨는데 역시 우리는 기도할 때도 빠짐없이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찬식을 하시면서 감사 기도를 하셨더라고요. 그 성찬식이 어떤 성찬식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게 성찬식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최초의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빵을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찢는, 너희 구원을 위해서 찢는 내 살이다 그러면서 줬어요. 그리고 포도주를 주면서 이거는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니라 하고 언약의 피다 하면서 주면서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먼저 하고 줬어요. 그때 보면은 성경에 분명히 보면은 감사 기도하시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그 의식을 예수님 스스로 하면서 감사 기도하셨다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그리고 역대상 16장 7절에 보면 다윗이 성가대를 세웠는데요. 성가대는 감사 전문 기관입니다. 구약시대. 신약시대라고 뭐 다르겠어요? 우리 성가대 가운을 입고 있는 여러분들은 나는 감사 전문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알고 가운을 입으세요. 교회에서 왜 성가대를 세웠겠어요? 성가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노래를 올려드리라고 성가대를 세운 거예요. 그러려면 내 마음이 먼저 기뻐야 되겠죠. 평안이 들어와야 되겠죠. 여호사밧이라는 유대 왕은 중과부적의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수의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느냐? 여호사밧은 먼저 레위 사람들, 구약시대는 성가대가 레위 사람으로 구성이 되었어요. 레위 사람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여기 지금 성가대원들이 이렇게 입고 있는 것처럼 거룩한 예복을 입혔어요. 그리고 군대 앞에서, 군대는 저 뒤에, 성가대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러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이렇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호사밧 왕이 성가대를 세워놓고 찬송가 가운데 감사의 찬송가를 부르게 한 거죠. 그리고 앞에서 행진하게 했어요. 성가대 뒤에 누구가 따라갔겠어요? 군인들이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감사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감사를 잃어버렸습니까? 그렇다면 감사를 빨리 되찾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를 잘 하지 않고 있습니까? 옛날에 믿지 않을 때 하도 감사를 오랫동안 안 하고 살아가지고 그게 아직까지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감사를 빨리 회복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